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요압이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없는 사실상 장남이 된 압살롬에게 마음이 풀어지고 또 압살롬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주 희대의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정확한 어떤 여인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점을 치는 그런 여인이었겠죠. 뒤에 하는 이야기를 봐도 어떤 예사로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이런 거짓을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드고아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압이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그런 뭔가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그런 아무 과부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연고가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시작과 끝이 모두 요압의 계략에서 비롯된 그런 음모에서 비롯된 것임을,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인이 다윗 앞에 나아가 4절에 가면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고 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표현하는 그런 유다식 문화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5절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과부를, 고아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된 사람입니다, 과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그런 동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녀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그 한 명이 다른 형제가 다른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7절에 가면 동생 죽인 자의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 당시의 법의 집행인 거죠. 사람을, 친족을 살해한 자를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인 형까지 다 죽이면 집에 씨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왕께 아뢰는 거죠. 그러자 9절에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 율법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주님이 주신 율법이고 법인데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왕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고 형제가 서로 때려 죽이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다윗이 점점 더 미혹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암논의 계략에 이용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의 계략에 이용을 당하고, 이제는 요압의 계략에 또 이용을 당하면서 계속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정신이 흐려졌을까? 아마 왕위에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를 거두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석권하고 그런 왕으로 높임과 없는 가운데에서 그런 겸손한, 겸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리고 죄의 연세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죄의 멍에에 멍에를 묶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까지 계략에 이용을 당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 뒤에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이 여인이 선포하는데 9절에 나오는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는 나한테 있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왕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뜻 들으면 아주 좋은 반응 같고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 같이 듣는데 이 이야기의 영적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책임이 너 다윗의 책임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는 없고 그 사람의 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잠깐 화제가 됐었던 어떤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거죠. 존속 살인으로 기소가 돼서 사형이 구형됐는데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그 피고를 변호하면서 부모가 다 죽었고 아직 어린 학생이다. 좀 자비와 선처를 베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다는 거죠. 스스로 고아가 된 거죠. 그 책임이 마치 그 살인자에게 없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적인 책임이 그 살인자에게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용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슬쩍 밀쳐내면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용서한 당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하나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굴레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름다운 얘기 같죠? 근데 아주 나쁘고 악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야죠.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보름째를 맞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보름째까지 왔어요. 40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충실히 하다 보면 언젠가 20일, 30일, 40일 주님께서 이루셨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감사할 때가 있겠죠. 힘들 때도 있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당신은 차마 40일을 할 수가 없어서 39일을 한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아름다운 얘기 같죠.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교의 전통이겠죠. 아버지가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대학을 갈 수 있어? 난 중학교만 나와야 되겠다. 이게 효자입니까?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난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게 효자지.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죠. 아버지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이 문제를 아버지께 돌리지 않고 내가 걸머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악한 얘기인 거죠.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떻게 다윗이 걸머질 수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살인자가 치르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언뜻 아름다워 보이지만 굉장히 사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귀에 좋게 듣는 거죠. 늘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영이 열려서 이런 사물의 본질을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는 더 사악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사실상 압살롬에 대한 사면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에겐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라고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종교죠.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어떻게든 죽은 모든 사람들을 합쳐도 종교의 이름으로 죽인 거에 비교도 안 되죠.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죠. 인간이 종교에 사로잡히면, 신념에 사로잡히면 사악해지고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흉내내면, 거짓말 중에서 제일 나쁜 거짓말이 무엇이겠습니까?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는 거죠. 그것은 거짓인데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제일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섞었어요.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 아무도 넘어가지 않는 사기. 이게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피해자가 없는데. 제일 사악한 건 99%의 진실인 거죠. 제일 사악한데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사악함.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하고 예배를 흉내내고 치유를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비껴가서 사람들의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제일 나쁜 사악한 이 종교의 악.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비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100%의 진실이 돼야 되는 거죠. 100%가 아니면 99가 제일 나쁜 겁니다. 100%의 진실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성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 진실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정이 있고 인간의 연민이 있고 모든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실제와 그 영의 중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늘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내 몫과 주님의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주님께 아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큰 일로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오늘 하루에 주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금식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힘든 일도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며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은 또 작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